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손가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허락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아브라함이 부푼 꿈을 안고서 세겜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차차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9절 말씀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왔다,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브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네게브 사막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아래쪽 브엘세바 아래쪽에 있는 이 사막으로서 시내 반도를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사막,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쩐 이유에서인지 계속 나무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인 베델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산지 지역은 원래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라 세겜과 베델이 있는 이쪽 산지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남쪽의 평야 지역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비가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와서 가축도 먹이고 사람도 먹기 위해서 조금씩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이런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제 땅을 주시겠고 자녀를 주시겠고 그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맞이했던 것이 풍요로운 추수가 아니라 심각한 기근과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좀 궁금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궁금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축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내인 사레와 조카인 롯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온 아브라함이 이쯤 되면, 이 지경이 되면 굉장히 할 말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윤택한 생활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극심한 기근과 흉년을 맞고 보니까 식구들 볼 면목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타향살이를 하자. 애굽에는 늘 나일강의 물이 흐르니까 파종에서 나지 않을 염려도 없고 또 가축이나 사람들이 목마를 염려가 없으니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아내인 사레가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사레는 이미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였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이제 70세를 향해 가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나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레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소개합니다. 더욱이 사레가 그렇게 심히 아름답다고 눈치를 챈 사람은,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레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죠. 우리가 미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기준의 미의 기준. 요즘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델을 보면 미국 모델이나 한국 모델이나 중국 모델이나 아프리카 모델이나 다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생겼으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모델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빠시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빠시 뭐냐 하면 Daddy's Body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그 젊은 여자들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몸매가 어떤 몸매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근육이 울뚝불뚝하고 막 이렇게 날씬하고 그런 멋있는 훤칠한 남성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Daddy's Body, 아빠 같은 몸매의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 몸매가 대세입니다 지금.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18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 소녀가 왜 여성들은 데디스 바디에 열광하는가, 아빠 몸매에 열광하는가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논의가 시작되는데 실제로 여자들이 막 근육질의 남성들 막 이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용사 같은 그런 몸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배가 나오고 이렇게 퉁퉁하고 그리고 아빠 몸매 같은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육질에 막 군살 하나 없는 그런 남자 옆에서는 햄버거도 한쪽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퉁퉁한 남자 옆에 있으면 햄버거도 막 먹어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열풍이 불어서 미국의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요즘 유명한 그 배우들이 딱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살을 이렇게 찌운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요즘 미국의 대유행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행하면 금방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에도 지금 대유행이랍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착을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일본까지 왔으니까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의 몸매를 부러워하게 될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적인 유행이나 세계적인 합의에 의한 미의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전까지는 여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키가 훤칠하고 뭐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요. 피부가 뽀얗고 뭐 이런 것들을 미의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미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적기 때문에,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 서양인들은 검은 머리에 이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인들을 이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동양인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예쁜 그런 사람 그러면 뭐 눈에 쌍꺼풀도 짙고 눈도 크고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할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쌍꺼풀이 없고 눈이 쪽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가 까만 머리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국 사람 같은 그렇게 예쁘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얼굴들이 예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서양인들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인들이 눈이 크고 막 쌍꺼풀이 짙고 파란 눈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얼굴이 하얀데 우리는 그 사람들 피부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뽀얗지? 다 뽀얀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런 서양인 하나가 들어오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제가 뭐 백인이 흑인보다 더 예쁘다 이런 인종 차별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와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도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종족들은 키가 170, 여성들도 다 170이 넘고 그리고 뭐 호리호리하고 눈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에서 한국에 온다면 한국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적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도 이 아프리카에 지금 가는 건데 아프리카에서는 없는 흰 피부를 갖고 있고 물론 샘족들이 얼굴이 그렇게 하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흑인들보다 훨씬 하얗고 그리고 뭔가 좀 색다른 이목구비를 갖고 있었기에 희소성의 원칙에서 보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이 있다면 예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보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금덩어리 몇 개만 갖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몇 개가 뭐냐,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금덩어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막 들고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올라가서 천국문 앞에서 딱 섰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권사님, 천국에 도로 다 깐 지가 언젠데 보도블록을 이렇게 들고 오냐고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황금이 아무리 귀중해도 길바닥이 황금이라면 그 황금 덩어리가 별로 귀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보면 이게 몇 캐럿짜리야 하면서 막 놀라고 좋아하지만 우리 집에 마당에 다이아몬드가 막 돌처럼 굴러다니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우리가 보고서 깜짝 놀랄 만큼 귀한 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고대 시대에 이 아프리카에 샘족 계열의 여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위기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미의 기준에 너무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미의 기준에 대한, 저는 사실 이 미의 기준에 주목을 좀 해봅니다. 어떤 젊은 여성들을 쭉 늘어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여성들 중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고르라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골라서 그 매력적이라고 하는 기준의 여성들을 쭉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배란기를 지난 가임기의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은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검게 실루엣만 보이는, 그 얼굴이 확인이 안 되는 실루엣만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어느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냐라고 물었더니 똑같은 사람인데 가임기일 때, 배란기가 지나 가임기일 때 그 여성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매력적이다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생산성의 원칙입니다. 생산력의 원칙에 의해서 과연 생산성이 있는가가 생물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매력이 있게 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봅니다. 사례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미의 기준도 생각해야 되지만 세 번째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레가 몇 세에 아기를 낳습니까? 예, 몇 세에 아기를 낳습니까? 예, 90세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례의 기준으로 보면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면 지금 65세 넘어서 70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주 생산력이 있는 왕성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 생겨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쁠 때는 지금 다른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궁금했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우리는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데 누군가 해코지하면 우리가 애굽에 가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살 방법이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와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애굽에 가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다. 물론 두 사람이 원래 이복누이, 오누이 사이, 남매 사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한 여인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약속을 하자고 지금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허락을 합니다. 한 여자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온 가족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고 어차피 애굽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서도 맞아 죽을 것 같으니 그렇게 둘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아마 온 가족들이 다 합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야 이제부터 이 니네 큰엄마는 큰엄마가 아니라 고모야. 가면 큰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고모라고 불러. 그랬어야죠. 그랬을 겁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모든 역사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다 허락하고 용납하고 협의한 이 사항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사자인 사레만 허락하면, 가족들만 허락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완전한 허락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온전한 허락이 주님께만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느냐? 아브라함이 아주 곤란한 이 흉년을 만나서 고민스러울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흉년과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이론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다 보니까 남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 못하고 있다가 쳐다보니까 아내인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지 아니하였던들 애굽으로 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사레가 너무나 예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묻고 왜 이런 흉년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고민했다면 아마 이삭은 20여 년 전에 먼저 태어났을 수도 있었겠다 라고 하는 묵상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꼭 예쁘다고 하는 게 사회적인 합의나 어떤 희소성의 가치로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생산성의 가치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사례는 분명히 90세에도 아이를 낳았던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어서 가축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족들이 지금 밥을 먹느냐 마느냐,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느냐 풍년이 드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 자손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쯤 멈춰서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흉년을 만나게 하셨을까?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 아내가 너무 예쁘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흉년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흉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야 하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 애굽으로 피해 하면 애굽으로 피하면 되고, 세겜으로 다시 올라가라 하면 세겜으로 다시 올라가면 되고, 이 땅에서 흉년을 견뎌라 하면 견디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 가장 기본적이면서 간단하면서 가장 확실했던 그 방법을 아브라함이 붙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정말 문제가 생겨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안 될 때만 하나님 외면하는 건 참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똑같은 흉년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왜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날마다 해가 저물 때가 되면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다 결정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흉년이 왔으니 어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정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내려가지 말고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거기 머물렀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애쓴 수고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야 하는 하루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을 향해 정확히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허락과 사람들의 합의를 구합니다. 사례와 가족들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방향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감신 다닐 때 4학년 때 한 번은 굉장히 금전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 대학원을 진학해야 또 제가 또 이 목회 과정을 밟아서 목회자가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학비도 없고 또 독립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도 필요한데 생활비도 없고 그리고 또 책도 사봐야 되는데 책값도 없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가면서 전철을 타고 제 친구와 함께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친구는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랑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인데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 없어요.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 없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대학원을 진학해야 내가 목사도 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학원 학비는커녕 내 생활비도 없고 책값도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 내가 너무 고민된다고. 그때 정말 머리가 허옇게 셀 정도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태현아, 나는 솔직히 너를 보면 네가 지금 사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니네 형편 다 알고 니네 상황 다 아는데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까짓 게 뭐가 문제냐? 네 형편에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가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냐? 나는 그동안 너를 보면서 네가 공부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진짜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네가 왜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하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과정을 밟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과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잘 감당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넉넉해서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들을 말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일 수 있느냐 하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겨나서 떠났지만 더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더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는 부끄러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족들의 허락을 구합니다. 사례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자존감을 희생하며 그 희생을 감내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잘 합의된 것 같고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두 합의했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그건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는 좀 두껍게 진하게 칠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지시해 주기를 말씀을 읽으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분명히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길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재밌는 실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선생님 바늘을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요. 바늘을 갖고 갔더니 이렇게 조그만 유리 그 접시 위에다가 스펀지 하나를 띄워놓고 자석을 주면서 자석을 문질르라는 거예요. 그 바늘에다 자석을 막 문질렀더니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 위에 딱 올려놨더니 바늘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곳만을 다 가리켜요.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과 남쪽을 딱 가리키잖아요. 바늘에 자성이 생겼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막 휘저어도 다시 제자리로 딱 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바늘이 조금씩 방향을 잃습니다. 삐뚤어져요. 흔들어 놓으면 흔든 대로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바늘을 다시 집어들어서 자석에다 문질러지. 자석에다 문질러서 다시 딱 올려놓으면 기가 막히게 다시 북쪽을 향해서 정확하게 바늘의 방향이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 앞에 앞세우는 연습을 한다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앞에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묵상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손가락과 일치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허락받읍시다. 주님께 허락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허락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찬양들을 금요일 날도 부르고 수요일 날도 부르고 많이 불렀는데 오늘 악보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3부 예배에서는 지금 처음 부르는데 이 찬양은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을 지도해주고 간 마커스의 하문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작사한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인천의 내리교회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할 때 그 청년이 저쪽 자리에서 늘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 끝까지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찬양 하나님의 손가락 때문에 지은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었다는 거예요. 내 원고랑 너무 똑같은데? 그랬더니 머릿속에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 찬양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다 이렇게 셀레브레이션하고 헤어졌는데,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불러서 찬양 함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지금 몇 년 동안 기독교 찬양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손가락의 내용의 주제와 아주 잘 맞는 그런 찬양이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을 정확히 쳐다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기도로 말씀으로 조율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